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다 같이 일어나서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4월 3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축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문.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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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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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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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의 주인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 또 내 시선, 또 내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주님,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모든 무의식의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주님 낭망에 전된 모습, 주님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었던 나의 연약함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은혜로 세워주시며 주님 주신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넘어져 있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 주신 하늘을 공개한 가치와 비전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건강한 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1,000명의 제자와 100 비전교회를 세워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사역, 교육, 문화 사역, 치유, 회복 사역의 3대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양육, 말씀 기도, 1,000번제를 통하여 셀이 배가로 번식하며 교회가 부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2021을 통하여 필리핀의 베델 선교센터와 비전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평화가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튀니지의 금복음 박평광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을 항상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베델 가족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4월 첫째 주 베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새 가족 하나 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베델비전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사순절 말씀을 함께 듣고 필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4월 9일 토요일까지 셀리더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톤 이현규 초청 콘서트가 4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베델홀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최고 등위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파 성악가이며 섬세한 연기와 호소력 있는 발성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는 매력이 있는 바리톤 이현규 초청 콘서트에 사랑하는 가족과 베스트를 초청하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델 가족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1조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선교사 양성헌금, 건보금 박평강 선교사님 후원헌금, 드림 2022 헌물과 장학헌금, 긍휼헌금, 교회 사랑헌금, 주일 예배 헌물, 세일가족 예배 헌물, 1,000번째 헌금, 사역자 후원헌금, 가정예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까지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물 드린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과 그의 환경과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물 드린 온 개인과 가족들에게 신명기 28장으로 축복하신 그 약속들이 그들 모든 삶에 임하여 미치며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와 모든 소산이 복을 얻게 하시고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차고 넘치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창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성민 그 이름의 영광이 열방까지 미치며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더해 주시되 특별히 이들에게 주신 모든 기업 위에 이른비와 어전비를 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백배로 열매 맺는 복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는 감사함을 드린 가족들에게 이번 주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 삶 안에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함을 드린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물과 각종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하여 드린 모든 헌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헌당하는 시간까지 비전 헌사들과 귀한 우리 재직 모든 일꾼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교회 사랑 헌물을 꼭 기억해 주시고 헌물 드린 개인과 온 가정 가족들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믿음과 형통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귀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손들까지 주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로 충만한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을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1,000번째 헌물을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그리고 셀들마다 1,000번째에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꼭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를 위하여 귀한 마음을 담은 헌물을 드린 온 가족들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귀한 복들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소망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헌물을 드린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오.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항상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애쓰고 힘쓴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재직, 리더, 인턴, 사역자,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와 캠퍼스에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도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치는 온 가족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들의 범사도 잘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까지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큰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3대 사역의 교육팀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학원을 통하여 양육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품, 실력 그리고 헌신과 비전이 갖추어진 건강한 신앙 실력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여 이 민족과 열방의 큰 일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아이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물심양면을 돕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의 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에 전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 주님의 복음이 쉼없이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우리 교회 드림 2022 사역이 꼭 중단 없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모든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업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의 헌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컷으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신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2022년 3대 목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아멘. 제자 양육 가서 제자 삼읍시다.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시다. 일천번제로 기도응답 받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가족들 올려 주신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28일째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들을 회복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이루어졌던 그 일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필사도 하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새벽 기도에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교훈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씀의 능력이 다시 또 회복되는
아주 귀한 절기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우리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드는 정말 들어도 감사하고 힘을 주는 우리 십자가 부활, 항상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또 성령께 주시는 감동도 있고, 요즘 또 제가 읽고 있는 책들과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위에 부모 세대뿐만 아니고 저희 세대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많이 물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돈의 문제가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이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서 물려주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부모들의 소망이었죠. 근데 여러분, 요즘 부모 세대들은 또 우리 세대와 그 이상의 세대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부모 세대들이 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같은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전에 부모들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물려주는 것을 했다면, 지금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투자하겠다는 게 이게 좀 다르죠. 근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보게 되면은 재산을 물려 대신 투자해주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예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 특히 교육의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유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영어 학원이 고액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액인가 했더만, 영어 학원 우리 유아들 그 수업료가 대학생들 학비하고 똑같더라고요. 뭐 심한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또 과외도 1:1로 아주 고액 과외를 시킵니다. 유학을 보내고 또 여행을 시키며 경험을 쌓게 합니다. 거기에 내가 버는 수입들을 거의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고액 학원이나 또 고액 과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교육팀 사역들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교육팀 사역은 기독교 교육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바로 교육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판을 만들고 있어요. 대안학교의 꿈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학원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가정 어린이집은 참으로 지금 가정 어린이집들이 지금 이 지역에는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교회의 교육 방침, 그리고 거기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셀 리더들,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과 비전임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한 3년 정도 우리가 적용이 되면서 이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거의 대기가 있을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학원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좋은 학원, 그리고 또 소문나는 입소문으로 입소문을 해서, 또 특히 여기에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게 맡기고, 이제 이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쭉쭉쭉 형통한 길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학원을 좀 시작할 때 많은 오해도 있었고,
많은 그런 어떤 그 일들이 뒤에서 막 말로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을 때 지금 5명의 학원팀 교육 간사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 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나가 홍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이 지역에 그 좋은 소문을 내면서 저 학원 가면은 아이들이 변화된다, 그리고 실력이 일어난다, 선생님들이 정말 잘 케어해 준다, 우리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영어 고액 학원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영어가 꼭 필요하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특징과 영역이 단지 이 지역 민족이 아니고 열방까지 나아가서 각각의 주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어는 아주 우리나라 말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또 계속 적용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빨리 우리도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영어 학원들이 너무 고액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초점은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니까 이 고액가서 우리가 좀 힘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가, 지금 우리 학원의 교사들이 다 청년공동체 셀리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그 스펙들이 정말 어디 내놔도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의 탤런트를 사용하자라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보여줘서 이제 언제 할지 모르게 빨리 준비를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우리 원래대로 서리시와 함께 서리시 완비구이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성품부터 시작해서 실력 그리고 또 헌신과 비전이 갖추어진 이런 아이들을 빨리 우리가 교육하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비전과 함께 실력과 성품이 겸비되고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끊임없이 절대로 그게 굴하지 않으며 세상에 어떤 문제에 굴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인재들이 분명 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은 바로 투자했다고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틀을 만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 만들어 가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은 투자해서 앞으로 자녀들이 사람답게 또 어떤 위치에서 영향력을 갖는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은 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우리가 의식금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오늘 이 사실이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도 확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성을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나이가 좀 많이 좀 들었잖아요. 나이를 먹은 건지 들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때는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된 거죠. 할아버지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도 그냥 전부 자녀들 세대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손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내 자신도 보게 되면은 벌써 이미 다 큰 외손주가 2명이나 있고 또 친손주도 있고, 그러니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손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지난번 주간이죠, 우리 전영철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전영철 교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왔던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해서 우리가 특세도 하고, 그분 한번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왔거든요. 이제 5월달이나 좀 지나면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초보 할배의 8년 육아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초보 할배의 8년 육아일기. 자,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손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2009년부터 그분의
따님이 미국에 그냥 이민가 사시는데 거기서 딸 한 명을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접 양육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시면서 그 손녀 양육을 한 그때 처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약 9년 정도 그렇게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때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시키면서 이 아이를 쭉 키우는 과정을 기록을 했는데 그 요번에 책이 나왔다고 책을 보여주세요. 이 책이거든요. 한번 보여줄래요? 이 책 성경적인 손주교육. 목양실에 이 책이 있으니까 우리 셀리들이 보더만은 손주교육이요? 이렇게 자녀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손주교육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손주교육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것이 바로 지난번에 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격대교육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책을 쓰고 여기에서 임상을 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대요. 2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홀로 되어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위탁되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참 잘 키운 거죠. 신앙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우리 전인철 교수님이 바로 이 책을 써요. 성경적인 손주교육, 믿음으로 신앙의 명문관을 이어가는. 지난번에는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자라는 그 책을 우리가 읽은까지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책도 한번 꼭 읽으시길 바라요. 이제 앞으로 손주가 생길 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앞으로 손주교육이 여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모든 우리 자녀 교육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 대부분이 다 조부모가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조부모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80, 90대 이렇게 다 사시니까 다 조부모. 그러니까 3대 가족이 함께 있는 거죠. 조부모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냥 용돈이나 주는 좋은 할배 할매에서 머물러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3대가 같이 살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함께 살았던 성경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신 말 나이가 175세인데 이때 이삭은 75세, 손자 야곱은 15세였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5년 동안 영향을 받고 살았더래요.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또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나잖아요. 야곱은 쌍둥이, 예를 들어 형제가 아니거든요. 형이 예선데 두 사람이 같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야곱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조상이 되어서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지는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의문점을 가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적인 이 손주 교육이라는 이 책에 지금 저도 한 3분의 1밖에 못 읽었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핵심 원리들이 거예요. 첫째는 조부는 누구인가? 할아버지는 이건 부모가 누구인가라도 동일한 그런 질문 같아요. 믿음과 신앙의 스승이다. 아멘. 믿음과 신앙의 스승이다. 두 번째, 성경적인 손주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네 가지를 이분이 꽂아. 첫째, 조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젊은 부부, 이 손주의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야 한다. 그리고 손주가 행복해야 된다. 그럼 이 3대가 다 행복한 거죠. 이제 원리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3대가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의 개성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책 잘 읽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신앙을 잘 개성해서 3대가 행복한 가정.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대 행복은 어디까지 가야지? 천대의 축복으로 간다 그랬어요. 3대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잘 우리가 만들어 가면은 천대의 복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청년 세대들도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며 천대 은혜의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을 여러분이 던졌는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부모님도 있었고 또 이런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먹고 또 같이 살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훈련도 받고 많이 말씀도 들었으니까 비전도 물려주고 뭐도 물려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3대 사역도 물려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를 하나로 딱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물려주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물려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물려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믿음의 삶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 되시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교훈과 이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뒤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일어난다. 이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예수님이 그 사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와 똑같은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실물 교육을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성전 정화한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성 바깥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른 아침이라서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거기에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를 이상하게 본 제자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난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들에게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 같은 이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되고 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보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18절인데 1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전날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제들과 함께 밖에 나가셨죠. 베다니로 유하시다가 아침에 일찍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무화과나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무화과나무 한번. 자, 이 무화과나무가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나무, 즉 이 나무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거든요.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길을 가던 나그네들 또 과와 과부들이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이 시장과 허기를 면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가정에도 있어요. 이 가정에는 또 이런 무화과, 그러니까 잎사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이 안에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무화과, 우리 아시죠? 먹어봤죠? 이런 무화과나무 열매가 안에 숨어 있다시피 있는 거죠. 이런 처음 사진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를 따려고 그곳에 가셨다 그 말이죠. 이른 아침이라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를 보고 가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 그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째서 곧 말랐습니까? 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상히 여기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본 이 시기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입니다. 원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시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병행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11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는 보통 우리 태양력으로 5월 6월부터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9월 10월이 아주 절정으로 수확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활동한 이 시대는 3월 4월이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시기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셨다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상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적 의미를 그들에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지금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요.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비유하신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외양만 풍성하고 능력을 상실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상 서기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동일하게 형식주의, 의식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릴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 말하면 얼마나 삐리한지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물을 팔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꿔야 하는데 환전소를 거기다가 허락을 해서 거기서 남는 몇 프로의 이권을 챙겼다고요.
이들이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멸망하게 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회파되어서 멸망을 당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도 지나서 겨우 이제 나를 회복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일어났던 엄청난 시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당했던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유태인들이 나치에서 학살당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심합니다. 예수님 좀 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만 나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선택을 하다. 그래서 그게 율법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들을 막 멸하고 바꿔버리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선자들을 벌써 회개를 촉구하고 계속 권면했어요. 권고를 듣고 듣지 않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어떤 이유를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보류했어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불순종했어요. 심지어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한테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충분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흘려보내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죠.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회복 기간 동안에 회복하는 그 기간이 올 때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받은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당연히. 여러분,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미 특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해서 꼭 집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이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자기들의 상업주의적인 측면을 적용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듯이 오늘 성전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세상에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주님께서 경고를 받습니다. 주님은 늘 돌이키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럼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패스시켜버리거나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 잘못되는 것, 실패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주님의 장중에 벗어난 그런 실패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실패와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돌이켜 만드는데 그것도 어렵다, 힘들다 말이죠. 우리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무조건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언제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입니다. 아멘.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경고하면서 교훈하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말라비틀어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다시 교훈을 해 주시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봄을 돌아가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팩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풍성한 잎사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 경건의 능력, 알맹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핵심은 잎사귀가 아니고 알맹이다라는,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잎사귀가 아니고 알맹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알맹이 예수님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 핵심이 있다라면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핵심이 없다라면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냥 풍성한 잎사귀만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핵심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만이 그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잎사귀만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육을 딱 하시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살지 말아라.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위대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엄청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무화과 나무가 찢어서 말라가는 이적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집니까? 저 산들을 들어 던져져라 하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팔다산 들어 서해 바다에 던질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건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단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들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다. 그러니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지지 않다면 우리 삶 안에 기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말씀도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실제이듯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우리 삶 안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 돌아가면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했죠. 여기에 될 것이요라는 이 말의 원어 헬라가 게네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인간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신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정말 산에 옮겨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여기다 옮기다가 여기다 또 여기로 옮겼다가 팔다산을 서해바다에다 옮겼다가 서해바다에 있는 이 팔다산을 또 동해바다로 옮겼다가 이런 일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을 갖고 사람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창조지수는 그냥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초자연적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사실이 오늘 성경에 지금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이런 사항들을 이 말씀해 준 의미는 의심하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도 분명히 해결될 수가 있다는. 할렐루야. 오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중심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확신에서 내 삶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능력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내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살 때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내 삶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의 능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가졌다고 산이 옮겨진 역사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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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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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365일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화과나무에게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그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그 자리에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만드는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오늘 그것을 선포함으로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선포하신 거예요. 믿음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셨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이때 믿음대로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나타났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믿고 구하고, 이 말씀의 순서가 아니에요. 믿고 구하고, 믿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구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액션하는 것 두 번째라고 하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여기 시작되죠. 있다. 아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일어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믿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믿고 구해라 능력대로 살아라. 아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내 삶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의 산이 옮겨지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불가능 앞에서 산을 옮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산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해요. 하나예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 진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그 말씀이 준 은혜, 능력, 축복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내면의 상태라면은 행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모습이다. 내 삶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나라면은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해도 산을 옮기지 않는다. 불가능이 돌파되지 않는다. 매일 말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러 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숙제가 하나죠.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오늘 21절 중반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 나와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의심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 의심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디아크리테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한다. 자기 주관적인. 이 다이크리테테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일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라는 이 시제인데, 이런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지금 내가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돌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행동으로 막 지금 옮겨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의심이 탁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꽉 붙잡아요. 그걸 멈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또 일어나서 또 가는 사람들, 또 가다 보면 또 순간적으로 의심이 탁 일어나는 거죠. 의심이 뭐죠, 여러분? 내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냥 맞는 거야 이게?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멈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디아크리테테 의심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겨죠, 여러분? 이 이기는 건요, 우리의 인격적인 전체 측면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지성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걸 동의하는, 아 맞다, 이거 맞아, 내가 해야지. 감정은 그것을 더 불드업 시키는 거죠. 맞아, 해야지. 그래서 막 기쁨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것을 실천을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막 살아가다가 의심,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생각이 또 오를 때 그럼 멈추다 하거든요. 오늘 이걸 이기며 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 의지, 태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은 이방인이 되어버려요. 에서는 이방인이 되어요. 뭐죠? 이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끈질긴 집념의 사람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해서 밧단아람에 가서 일하는 그 모습 성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내 생각, 내 관념, 이런 의심들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각오해야 돼요. 무슨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각오했다면 죽을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 기적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의 의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까 이 책 말고 또 한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왕의 재정이라는 책인데, 예전에 우리가 왕의 재정 1권 다 읽었잖아요. 영상도 보고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김미진 간사의 그 책을 읽는데 이번에 2권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책 어디 선물 주려고 사러 갔더니 2권이 있어서 그 1권은 선물하고 2권은 내가 이제 읽었는데 보니까 그 책의 내용, 그 책은 1권은 원리를 이야기를 했고 2권은 그렇게 살았던 삶의 실제적인 감정을 그게 많이 수록을 했어요.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복된 삶을 이루고 모든 영역이 이 원리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부자 되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막 부자로 원리대로 살아나가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믿음도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행복도 행복의 원리를 따면 행복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것이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다. 먼저는 부자가 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원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이 책에 보면 부자가 되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살아내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사고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사고를 뜯어 고치면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고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거지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부자의 사고를 바꾸고 그리고 뜯어낸 그 사고대로 내가 직접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때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와 행동의 원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다.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말씀으로 주는 부자가 되는 그 원리를 사는 것은 힘드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서 중간에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살아내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한다. 살아내서. 그리고 그게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간증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살아내는 게 힘들지만 살아내면은 분명히 승리다.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빚이 쌓여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20억을 빚을 졌대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다 막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성경적인 이 재정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 빚을 갚아라. 빚을 지지 마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해라.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 섬겨라. 이웃을 도와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같이 보면은 핸드북에도 보면.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빚을 어떻게 좀 갚아가지고 원리를 찾아보려고 갔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지금 내가 빚 때문에 올라가 있어 하루 아주 겨우겨우 지금 그냥 그렇게 유명한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해보자. 그리고 목적을 세웠어요. 1년 만에 20억 빚을 다 갚겠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내기 위한 방법을 계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돈 1천이라도 생기면은 만이라도 생기면은 빚부터 갚는다. 허리를 졸라맸어요. 온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1년 동안 가식 없다. 그리고 용돈 없다. 차비만 줄 테니까 어떤 걸어 다니라. 그리고 새 옷 줄 때 못 산다. 그리고 자기 본인부터 걸어 다니고 이렇게 다 해서 선포를 해서 그대로 해서 온 가족이 새 옷을 사지 않는다. 외식 없다. 꼭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만 지출하자. 회사도 구조조정에 필요 없는 걸 떼내고 더 이상 절대 빚은 안 진다. 그리고 그러나 11조 구제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모든 헌금은 빠짐없이 한다. 딱 세워놓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부자로 살던 아이들이
간식이 끊으니까 아빠 간식 뭐 주고 피자 파자 그 부모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동안 잘 먹였는데 마음이 아프죠. 자가용 팔고 걸어 다니고. 그래서 중간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심이 올라온 거죠. 이러다가 1년 만에 이거 빚 갚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 주신 원리는 된다.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렵지만 살아낸다. 살아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의심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이 의심이 올라왔을 때 그 의심을 잠재워주고 일어나서 가게 만들었더니만 기도였다라고 했어. 기도였다. 주신 사명 비전을 축복을 놓치지 않는 힘도 기도였다. 의심이 일어난다. 내 생각 주관 일어난다. 가다가 멈추할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누구 말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더니 다시 일어났더라.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1년 만에 20개를 다 갚았대요. 할렐루야. 살아낸 것입니다.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부자 되는 재정의 문제만 이 문이 해결돼. 이게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우리 모든 삶에 정말 산과 같은 큰 문제, 그 문제를 도전하여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마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안에는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냥 사는 게 어렵다. 믿음으로 살아내라.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꽉 박혀진 잘 막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이 말씀이 뇌마가 되고 실제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전능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산을 옮기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대로 살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 초능력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런 어떤 모델적인 이 삶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전능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저앉지 마시고 어떤 의심이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삶으로 부딪혀 나가게 되면 산을 옮겨집니다. 아멘. 산을 옮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 안에 주의 능력을 보십시오.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귀한 이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된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인도하신 귀한 증거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삶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불꽃 같은 능자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여 주저앉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 마로 받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중에 꼭 박혀져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 삶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모든 삶 안에 기적과 이적을 보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내 삶의 영역 안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영광을 보기로 소원한 우리 온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성함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기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혜진님,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섬김이는 이인의 리더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 네,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